우리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삽시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주로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요즘 올림픽 계속 중계방송하고 그래서 올림픽에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코로나가 아주 더욱 극성을 부리는 그런 때라서 코로나에 온통 관심이 집중돼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올바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잘 확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올바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잘못된 관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성 여리고성과의 전투가 있을 때 아간의 실패는 잘못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만일 아간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집중했더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집중했더라면 결코 그는 실패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7장 21절을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관심을 노력한 물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간은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었더라면 실패하지 않았을 건데, 그 눈에 들어오는 멋진 재물들, 여기에 관심 둠으로 실패자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통해서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파송하신 그 사명,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성취하는 일에 온통 관심을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에 관심을 집중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만났던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상반부를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걷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자기가 무엇에 분명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피면서 요시야 왕의 관심, 또 하나님의 관심, 이 관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나 가지고 살아야 될 관심, 이 관심을 분명히 하고 올바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요시야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 우리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 왕이 명령을 내린 대로 성전에 들여진 돈을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잘 진행되고 있다. 이게 바로 사반의 보고입니다. 왕이 명령하신 대로 지금 이 성전에서 이 찾아낸 것들을 잘 전달해서 성전 수리하는데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 20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걸 잘 압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땅에 정말 땅에다가 재물을 쌓기에 급급한 그런 인생들로 가득 찬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다음 절에서 마태복음 6장 21절이죠.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곳, 다른 표현으로 관심을 두는 곳에 재물을 사용해요. 전혀 관심도 없는 곳에 재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는 곳에 재물을 사용하죠. 마음, 이 관심이 자기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재물을 이웃집 자녀들보다는 자기 자녀들에게 더 많이 사용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이 사반에게 명령을 내리되 성전에 드려진 재물을 성전 수리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성전에 관심이 깊은 거예요. 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재물을 사용하도록 하는가 하면 그 성전, 여호와의 성전은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곳이,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언약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곳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요시야 왕의 관심은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회복에 관심이 깊게 있었고 그 결과로 재물을 성전 수리하는 데 사용하도록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여기에 요시야 왕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뒤에도 계속 보면 알지만 요시야 왕은 계속해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요시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몬,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때에 하나님의 눈길을 두시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시겠다고 하신 성전에 이들이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범죄를 함으로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깊은 관심을 가진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재물이 사용되도록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가져야 될 중요한 관심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만일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졌더라면, 잠시라도 가졌더라면 그들은 유혹을 넉넉히 이겼을 겁니다. 이것을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아간이 여리손과의 그 전투 중에 재물을 보고 탐심이 찾아왔을 때, 만일 내가 이것들을 감추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 고민을 잠시라도 했더라면 찾아온 탐심을 물리치고 그 하나님의 명령, 헤렘의 법칙을 따라 다 바쳤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생각, 언어,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살피는 시간을 잠시만 갖는다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내 이 말을, 나의 이 행실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잠시만이라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이 성전에 드려진 제물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잘 사용하도록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성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관심을 두고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또 재물을 사용할 때나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관심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이라고 봅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요,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율법책이 발견되기 이전에도 사실 성전 안에 율법책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발견했거든요. 성전 안에 율법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성전을 수리할 때의 율법책을 발견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발견하도록 하셨고 언약 백성들에게 그 율법책을 다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언제나 가지고 살아야 될 관심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는 관심이기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요시야 왕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말씀과 관계없는 엉뚱한 길로 걸어간 거예요. 죄된 길로 걸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발견하도록 하시고 말씀에 관심을 갖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고 언약 백성들이 가져야 될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만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정말 올바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사탄이 던져주는 유혹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 딱 관심 가지고 말씀 붙들고 있으면 사탄이 던지는 유혹의 말에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던지는 그 유혹의 말에 오히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 유혹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듣고 나서 유혹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 유혹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정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 중에 우리는 학사 에스라를 잘 압니다. 에스라 7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가 에스라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단순히 율법을 잘 알고 있는 학자 정도가 아닙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는 것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것이 먼저예요. 자기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자기가 준행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자기가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언약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이런 표현을 시편 기자가 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액세서리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올바른 길을 걷게 돼 있어요. 가장 복된 길을 걷게 돼 있어요. 가장 은혜 안의 길을 걷게 돼 있습니다. 말씀에 깊은 관심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이제 주님을 만날 날이 멀지 않으므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했던 고백을 여러분 잘 알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인생의 끝자락에 거의 도달한 것을 안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이죠.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여기 말하는 책, 여기 가져오라는 책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마는 존 스토트를 비롯한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 부분을, 신약학자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구약 성경으로 바라봅니다. 이 책은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 저도 역시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져오라 이렇게 한 것으로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았던 바울 사도다운 부탁의 내용이죠. 인생의 끝자락에도 하나님의 말씀 좀 가져다 주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도록 하시고 그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율법책에 관심을 갖게 된 요시아와 언약 백성들을 보면서 그 무엇보다도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또 하나의 관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왕이 율법책의 말들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반이 읽어주는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야 왕이 나타낸 반응이죠.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요시야 왕이 옷을 찢는 이유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온 삶, 언약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채 살아온 삶을 바라보며 애통하면서 옷을 찢는 겁니다. 말씀을 놓친 삶.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또 한 가지죠.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다운 삶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관심을 갖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설명한 후에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 이런 설명을 하고,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백성은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은혜 아는 백성은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게 정상이고 자기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이 정상이에요. 오늘 주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동일하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에까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삶에.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면 그 앞에 복종하는 것이 올바른 거죠. 근데 하나님 한 분인 줄을 믿고 있는데 복종 안 하는 게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믿고만 있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귀신은 아니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세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이 사반을 통해서 듣게 되는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찢는 모습, 이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것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이 성전에 드려진 제물을 가지고 성전 수리하는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관심 가지고 행하는 것 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사언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에 올바른 관심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또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기억하고 언제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며 옷을 찢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도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올바른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